참된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어제 이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마음으로 믿는 마음의 신앙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믿는 지식적인 믿음인지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나면 그러면 두 종류의 길을,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죠. 이제 내가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더 힘겹죠. 지칩니다. 지쳐서 피곤해서 잠이 오고 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담한 절벽이 앞에가 바로 막혀 있는데 나는 암벽 등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를 발견하면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만만하게 보이면 굳이 주님께 나갈 건 없겠지요. 제가 우리미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가기 전에 제가 통성기도를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사러 슈퍼에 가는 일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자가 원해야 될 것은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단순히 슈퍼에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살기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암담함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은 나는 주님 도움 원한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고 생각하겠죠. 꼭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저는 망치기는 잘해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전제품을 아예 고장나면 전문가한테 그대로 가지고 가지 제가 분해를 안 합니다. 제가 가전제품이 고장났으면 실력이 없는 제가 분해를 해버립니다.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쪼가리들 다 모아가지고 초전 박사를 내어서 이제 전문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고쳐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지 그랬어요. 못 고치겠습니다. 고물상이나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온갖 걸로 시도하다가 안 돼서 항복해가지고 범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주님 안 고칩니다. 주님 안 고칩니다. 주님은 그거 고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치고 주님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려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작게든 많게든 적은 믿음이든 많은 믿음이든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좀 고쳐보려면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같이 가야지 내 믿음으로 손을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고쳐달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두 소경이 눈을 뜨고 싶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지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눈을 뜰 정도의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암담함을 만나면 내가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꼬이게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가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임을 자각하고 나면 주님께 신속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시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씁니다. 애쓰는 신앙, 노력하고 수고하는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애쓰고 주님과 함께 수고해야지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비오고 천둥 치는 날, 번개 치는 날에 머리에 꽃을 꽂고 이 비오는 도로가에 우산 안 쓰고 뛰쳐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비오는 날 꽃을 꽂고 우산 없이 도로변을 뛰어갑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애쓴다 그럽니다. 애쓴다. 그것은 어리석은 노력에 그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허무한 열매, 썩어져가는 열매를 잠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머릿속의 신앙생활인 줄로 인식하고 알면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찬양만 두 손 들고 갑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찬양만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하실 때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야 임마 살았구나. 아마 주님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주님과 있는 천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살아서 물에 빠지면 입은 둥둥 뜨겠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입만 살아서 수영은 못해도 아마 입은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져도 입만 뜨거나 아니면 입이 물고기와 함께 소통을 하고 방을 하면서 물고기와 대화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입만 살아서 그것이 마음의 찬양이 되고 마음의 고백이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백이 마음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신앙은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 나이 드신 분이 나는 늙어서 글을 몰라서 배운 게 없어서 말씀을 몰라 그럽니다. 내가 못 배운 게 한이다 그럽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공부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말씀을 머리로 배워야지만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에서 제자를 뽑으셨을 것입니다. 박사들 가운데 제자를 뽑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 범인들,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선생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그를 아느냐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알고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 무식한 사람, 무능한 사람, 문맹인으로 알았다가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학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문, 공부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문학을 배우는 것처럼, 과학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젊을수록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읽고 아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분석하고 자르고 훈련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좀 해왔던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가 더 특이하고 놀라운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아가서 또 요한계시록 탁월하고 특이한 것이 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탁월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말씀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전문가들도 말이 다 다르고 틀리고 그 다르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다고 해석한다.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다고 생각한다. 제가 전에 신병원 다닐 때에 천년왕국에 대한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쓴 책을 봤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책을 본 다음에 물론 저를 가리키는 교수님 중에 한 분, 그것도 설교학 교수님으로 유명한 분은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말고 다른 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보수주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천년왕국에 대한 책을 봤더니 다 타당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장점과 논리와 단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얻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그렇게 얻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실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상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지각이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몰상식한 게 아니라 상식이 있습니다. 말이 통한다 그런 말, 말이 통한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머리로요. 머리가 막 뜨거워져요. 두통이 생기고 김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상고했단 말은 자세히 살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과 가르침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보고 살핀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보고 살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책을 봅니다. 어떤 신앙서적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상고하는 것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서적을 볼 때도 급합니다. 빨리 진도를 빼야 되겠습니다.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급해요. 급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지식으로 보는 훈련을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정보를 더 많이 캐내지, 정보를 어떻게 더 많이 캐내지, 그럼 얼마나 정보를 더 많이 얻어낼까?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무슨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무슨 자예요? 믿는 자. 믿음은 머릿속에서 생깁니까? 마음에서 생깁니까?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원하여 영접하였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는가요? 네, 뒤쪽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럽니다.
믿음을 내가 믿음 발생기, 믿음 작동장치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연결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원했을 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흡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탄식이 많고 슬픔이 많고 서러움이 많고 질병이 많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했고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한 마음으로든 아니면 덜 열렬하든지 간에 원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동 발생적인 것처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말씀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에서 믿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디로요?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발생하고 생겨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걸로 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쉽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누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쉽게, 그 사람 어떤 사람 말을 듣고 믿어버리면 아마 인생 속에 큰 어려움을 많이 볼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딸이 시집 갔어요. 사위를 얻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 장가 갔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를 여러분이 쉽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있지요? 돌아가시든지 계시든지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법적으로는 가족이지요. 법적으로는 가족이고 시어머니고 이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이 사람을 진짜 남편으로 마음에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자고 일어나면 또 틀립니다. 날이 지나면 또 틀립니다. 3년 동안은 남편으로 살다가 4년째부터는 이 양반 남편 아니야. 그리고 마음에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고 삶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어떤 걸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걸 끝낸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살펴서 확인하고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외국 유명한 분들이 쓴 책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봅니다. 근데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지?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지? 자신들이 천국에 간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 환상을 본 것, 아니 예언을 받은 것, 기적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말씀에 있는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지? 왜 이들이 만든 예수님, 이들이 하는 설교, 이들이 하는 메시지는 왜 성경이 없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외국 유명한 분들이 집회를 하면 가보면 왜 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 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 이상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신앙서적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려고 그래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참고문헌 정도로 알고 각주 정도로 알고 써놓지 정말 말씀에 중심적으로 신앙서적이나 책을 쓰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증거자가 아니라 때로는 위증자가 되고 자신을 피하라고 알리는 사람이 돼. 누가? 나 주님 만났다. 내 주님 어떨 때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다.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자신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돕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바로미터 삼아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큐티가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빨리 1장 읽고 또 빨리 2장을 읽고 또 빨리 3장을 읽고 또 빨리 4장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내가 멈추어서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쉽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밤에 형제들을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씀을 받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2절에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말씀을 살피고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어떤 신앙사적과 어떤 설교가 성경을 가지고 안 해요. 그럼 말씀을 상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볼 계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음과 머리의 삶이 다른 데서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머리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은 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음 자체가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이고 생각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생각의 믿음, 이거 지적 동의라고 해요. 지적 동의. 지적 동의는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소리쳐 외쳐 부른다 해도 그러나 그 지식의 동의, 머릿속의 믿음으로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지식으로 받습니다.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더 빨리 신앙서적 읽을 때도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하여 집어넣으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게 진리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오고 삶에 쉼이 오고 안식이 찾아옵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지식의 요소가 있지만 지식을 초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초월했다 그랬습니다. 정보가 그 속에 있지만 정보를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됩니다. 세상의 도덕책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초등학교 1학년 책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랬으면 그건 정보고 지식이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리고 1학년 책에 착하게 살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 착하게 살자라는 글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도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라 그랬으면 겸손하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의 책은 겸손하라 그랬으면 이제 내목밖에 없습니다. 내목. 겸손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으면 그걸 지식으로 듣고 윤리로 듣는 사람은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만큼 겸손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때에 따라 겸손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은 지식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정보도 아닙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 정보로 체계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이론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 물론 체계화도 필요하고 이론화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은 절대 중심이 될 수도 없고 주가 될 수도 없고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이 몇 년에 독립했다는 것, 예루살렘에 7일 전쟁이 언제 있었다는 것, 아니면 이스라엘이 몇 년 586년에 7년에 멸망했다는 6년에 멸망했다는 것, 이스라엘 721년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페르시아가 언제 생겨나고 아니면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연도를 아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면 외경이, 위경이, 가경이 뭐가 있다. 사본학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 시내산 사본이 있고 시내산 사본이 언제 출토가 됐고 등등을 아는 것이 사실은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식이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읽었으면 이 말씀에서 나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이제 그래도 꽤 괜찮은 신자에 속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고 이것은 내가 지키고 있구나 좀. 또 이것은 내가 새롭게 지켜야 되구나. 2장을 또 읽으면 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시골에 가시면 바지개가 있습니다. 바지개 아십니까? 모르셔요? 지게가 있는데 지게에다가 발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걸음을 짊어지고 다닐 때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발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거기다 얹습니다. 그리고 묶어놓으면 삽으로 걸음이라든지 두엄이라든지 이것을 푸고 집을 얹으면 짐을 많이 짊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지개예요. 이것을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한 장을 읽으면 짐이 몇 개가 생겨나시잖아요. 그럼 바지개에다 얹어놓으시고 2장을 읽어놓으시면 짐이 또 생겨나잖아요. 3개, 5개가. 바지개에 짊어놓으시고 10장을 읽으면 이제 내가 지켜야 될 목록이 증가하지요. 한 50개. 50개를 바지개에다가 잘 쌓으셔야 됩니다. 지게에다가. 지게 발을 올려놓은 지게에다가 잘 쌓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등에 짊어지시고 이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등에 짊어지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등에 짊어지시고 냉장고 청소를 하시고 등에 짊어지시고 세탁기를 돌리시고 등에 짊어지시고 애가 유치원 끝나고 학교 끝나면 마중하러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말씀과 우리가 다른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목록과 리스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얽매이고 묶어놓고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표책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피곤해집니다. 사실은 보면 볼수록 조급하고 보면 볼수록 깝깝하고 보면 볼수록 죄책감이 있고 내가 이 성경을 일독을 하고 주님께 가야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해석하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고 알까요? 그런 질문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가치관이 때로는 마음에 씀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내가 짐으로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30분, 1시간을 여러분이 하시는 사람이라고 치면 30분 하면 충분합니까? 안 충분하게 느낍니까? 충분하지 않게 느낍니다. 30분 하면 충분하지 않게 느낍니다.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5분 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을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날 기도를 안 했어요.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찜찜하죠. 이제 그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부적처럼 변하고 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부적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되지. 물론 제가 기도 없이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기도가 흘러나오는 삶하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삶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흘러나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맞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신앙사적과 차이가 없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걸 듣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을 윤리적인 성경 읽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이 능력되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봐보세요. 집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제 선풍기를 켜야 될 시즌이 다 됐잖아요. 또 덥잖아요. 선풍기를 켰습니다. 선풍기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지요. 바람을 우리에게 날려주지 않습니까? 시원한 바람을. 추울 때는 온풍기를 켜고 히터를 켜면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힘을 못 써버립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하면 쪽을 못 쓴다 그럽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깨갱해버립니다. 사실은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깨갱해버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다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거에 불과하다. 물론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은 잘하지만
당신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 그러면 말씀을 계속 지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영,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힘센 마귀가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지 않은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주님과 먼 사람은 두려움이 오고 소름을 끼치고 절망이 찾아와서 도망갑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의 영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더 강하게, 마귀 역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주님과 먼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문제가 찾아오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신령 속에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식적인 믿음은 전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나타나면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낙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분히 원망이 가능합니다. 주님, 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요, 말씀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기도는요, 주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가 풍성해져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믿음은 더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는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믿음이 솟아올라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회와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 자체가 지식의 믿음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머릿속의 믿음에 불과하고 습관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에 불과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낙담이 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절망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청소년 때에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갔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도장이 찍혀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10년이 넘도록 거의 한 13년 정도를 했다고 보는데, 그 정도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살이를 할 때에 요셉에게 낙담과 절망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요셉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3년간 들어갑니다. 그때에 요셉에게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마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도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해라 그럴 때도,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그럴 때도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의뢰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으로 막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 스타일을 보면 기도하면서 감정을 막 움직이려고 애를 써요. 자기 감정을 움직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동요를 하면 주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목소리, 톤, 찬양 등등을 동원해서 자기 감정을 막 찌릿찌릿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감정이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감정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차근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볼 터인데 마음에 관련된 구절들을 몇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마음에 떨어지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속에 탐욕과 탐심과 염려와 근심과 등등이 많을 때에 결실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은혜를 어떤 사람이 못 받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면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돌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뒤틀어져 버린 사람, 뒤틀린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 때 돌봐주지 않았고 외면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의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마음에 뒤틀려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에 뒤틀려 있는 것은 실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인데 자기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똥낀 놈이 성길 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덤태기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씌울 때 이제 신학을 동원하면 씌워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셨냐 그거예요. 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도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걸 주님이 막으셨습니까? 못 막으셨습니까? 못 막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도 예루살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그걸 하나님의 불가능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불가능.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불가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도덕질 합니다. 하나님 도덕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못 하시. 우리는 거짓말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입니다. 진리이고 참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시하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외면합니다. 진리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논리로, 내 논리로 하나님이 다 가능하면서 왜 안 하셨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지고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적주의 책을 보면 하나님을 용서해라. 그리고 어떤 대목은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해라. 아까 하나님을 용서하는데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래 기도하라.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치고 환장하고 폴딱 뛰겠다. 도대체 이것이 성경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다고 상고하니라 했는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시편 150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유명한 사람이 썼으니까 아멘 그거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 주님 누구냐? 그러면 네 주님 누구냐? 네 진리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옳습니까? 사실은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틀려 있는 것은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러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 지식의 믿음, 머릿속의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머릿속의 믿음이에요. 머릿속의 믿음. 머릿속의 믿음.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만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정하고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그 여주봉 목사님 같은 샘물결 선교회 같은 그런 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이나 뭐 가리키는데 거기서는 지식, 그 다음에 인정 이런 것을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 동의를 많이 가리키면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동의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어떻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족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기 시작합니다. 낫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을 내 마음에서 믿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말에 있는가 능력에 있는가 확인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말에 있는가 말만 잘하는지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지 진짜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역사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말은 어디서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얼마든지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체계화되어 있고 지식이 많으면 줄줄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아니면 베드로가 어떻다. 요한이 어떻다. 사도들이 어떻다. 성경이 어떻다. 로마서가 어떻다. 다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말에 있는지 능력에 있는지 확인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이 지적인 동의와 인정과 지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윤리적으로 성경 읽기,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아요. 제가 큐티를 수년을 해봤는데 참 어렵대요. 왜 어렵냐 그러면 아니면 너무 쉽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정답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등등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겸손하라, 봉사하라. 뭐 간단하대요. 두 가지. 옛날에 제가 큐티를 오래 했던 매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 질문을 항상 묻고 그 질문으로 한 페이지의 반을 나눠놨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래쪽에는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 반년 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 그러면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로 성경을 보는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하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이사야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짊어지고 있고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연약한 몸, 연약한 정서, 연약한 마음,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누가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신앙생활 연수한 5년, 10년 되면 그 구절은 다 압니다. 찾을 수도 있고 압니다. 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압니다. 누가 채찍에 맞았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압니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시험에 나오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나? 1번 사도 요한, 2번 소크라테스, 3번 예수님, 4번 바울. 뭐 답은 예수님이죠. 그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교회 물마저 먹었으면.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정말 그건 믿고 있냐고 물으시면 그 믿음은 마음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고칠 줄을 믿고 알게 됩니다. 믿고 알게 되고 다 고쳐진 다음이 아니라 질병 있는 상태에서 나를 고치신 걸 내가 믿고 알게 되고 내 몸은 때로는 순식간에, 더 많은 경우는 하루, 이틀, 3일, 한 달 지나면서 고쳐집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많은 경우를 보는데 집회에서는 병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할렐루야하고 간증합니다. 한 달 뒤에요 다시 병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뭐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믿음이 있을 때만이 질병의 치유는 유지가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물론 초신자의 경우나 불신자의 경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이 사역자의 믿음으로 고쳐지고 치유된 다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신자의 경우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좀 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사역자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느꼈어요. 그때로 사역자가 할 것에 반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느껴졌어요. 느껴지는 사람 가운데 들어간 것을 이제 알아요. 사역자가 성령의 역사가 임재와 기름 부음의 치유의 기름 부음의 신유가 들어간 걸 알아요. 하지만 기도받은 사람이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잠오죠. 심지어는 박종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잠 깨려고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치유 기도를 할 때 들어갔는데 절반이 넘게 고쳐지는 것 같습니까? 절반이 안 되게 고쳐지는 것 같습니까? 박전사님 경험은? 고쳐지는데요. 절반이 넘게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고쳐집니까? 다는 안 고쳐집니까? 다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다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잠이 안 깨셨군요. 잠이 안 깨셨어요. 원장님은 얼마나 고쳐지는가요? 다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다 안 고쳐지는 방법이, 그러게 더 퍼센트가 높아지는 방법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높여요. 기도를 안 해주니까 치유 확률이 더 높아질까지.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분명히 역사해요. 이 사람을 고치고 싶어서. 물론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치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신유로 역사를 해요. 그런데 다 고쳐지진 않지요.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잠이 덜 깨셔가지고 못 알아먹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역사했는데 왜 그는 아무 증상도 없고 치료가 안 나타나고 그대로인가? 그대로. 때로는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치유는 이만큼 나타나요. 찔끔 5%, 1%, 3%만 고쳐져요. 왜 그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30년 권사님인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정말 쥐꼬리만큼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의 자식인가? 구원 받을까? 이 사람 진짜 신자인가? 등등이 의심되는 나이 신앙생활 30년 본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챙겨 넣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되면 되도록이면 머리를 작동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최소한 말씀은 이해가 되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이해하라 했던 것처럼 말씀이 이해가 돼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에페프 브루스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니면 존 맥카트니가 이야기했고 누가 이야기했고 누가 무슨 책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디가 작용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냐 그러면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폴 투르네가 그 사람의 무슨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폴 투르네 책 다 읽은 사람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뭐가 작용하냐고 머리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굉장히 많이 설교자가 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이야기, 무슨 신학책에 대한 이야기, 무슨 신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 무슨 신앙서적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저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찰스 피니가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무디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릿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에 속하나 봐보세요. 나무가 장작이 있고 불을 떼면 이 불이 나무를 붙이지요. 불은 성령님께서 불의 역사를 하십니다. 대신 장작은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장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활력이 생겨나고 열이 생겨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담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설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집회에 가고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대단한 치유사역자에게 치유기도를 받아도 하나님께 마음이 뒤틀린 사람, 뒤틀렸다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뒤틀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움을 겪어서 물론 어려움 자체가 제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우울증을 한 3년간 앓고 하나님 일 하다가 다 스톱되고 뭐 그렇게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교회 다니는 걸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이었을 때예요. 그래 그때 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 있어요. 무슨 원망이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좀 눈짓만 해주지?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만 해주지. 하나님 다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안 들었지요. 하나님 좀 가르쳐주시, 꿈으로 가르쳐주시든지 직접 그냥 내 의지를 제한해가지고 막아주지 왜 하나님 안 막아주겠냐고 제가 그게 있었어요. 마음이 틀려가지고. 그러니 3년 동안에 기도를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은혜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 평안이 없고 우울증이 많아져서 심지어 제 집에 누가 방문해 오면 저는 농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농문 열고 유불장에 들어가서 제가 뭐 큰 덩치도 아니고 적은 덩치도 아니고 그냥 중간 사이즈인데 175cm, 4cm니까 문을 열고 농장을 누가 열어보지도 않아요. 첫째는 신발을 숨겨놓고 제가 방에 집에 있을 때는 대문을 잠가놓고 대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 신발을 숨기고 농에 들어가서 농문을 잡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리고 한 30분, 1시간에 있다가 나오죠. 누가 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뒤틀림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풀지를 못하니까 사실 하나님 관계가 풀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제가 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제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부분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뒤틀린 것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해결하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지식과 그것으로 행하고 살았으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을 하나님께 모든 걸 뒤집어쓰고 덤태기를 씌우면 안 되는데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전도지 모으기입니다.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전도지 수집하기입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 누가 전도지를 주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해가지고 전도지 내용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뻥입니다. 뻥. 사기다 그 말이에요. 사기. 90% 이상이 거짓말이 전도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90% 이상이 거짓말. 90% 이상이 전부 다 뻥입니다. 90% 이상이 전부 다 거짓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뻥이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건 뻥도 있고 진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도지의 내용 가운데는 육신의 행복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육신의 행복. 자녀가 힘이 드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무엘 자식 문제 해결됐어요? 다윗의 자식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아론의 자식 문제 해결돼가지고 아론의 자식들이 안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의 자식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당신의 자식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면 빚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물론 예수를 믿는다 그게가 이제 가르쳐 놓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거기에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빚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지가 대부분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다. 사기성이다. 그 말이. 문제는 그 사기성의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옵니다. 그걸 기대를 하죠. 오늘, 내일, 올해, 내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사기적인 어떤 복음이 신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기적인 복음이 신자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것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간증입니다. 간증이고 예화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짓말을 하는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간증이자 예화입니다. 간증이자 예화는 가령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정말 가령 11조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카네기인가요? 누구요? 네, 록펠러의 11조 책 있잖아요. 록펠러의 11조. 록펠러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록펠러보다 한 번 더 많이 했거든요. 록펠러보다 더 갑부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한국에 있는 신자들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10의 2조는 하고 살지 않습니까? 10의 2조가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돈 없는 노인네들은 5만원 받아가지고 주정원금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서는 10의 몇 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록펠러보다 거부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록펠러 이야기가 뻥이죠. 뻥. 거짓말이고 사기성입니다. 그게.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빠찡고 사업을 주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낸다 해서 그 말라기의 말씀으로 성경 모든 걸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 말라기의 문맥, 그리고 말라기 1장이면 1장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너무 튀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들이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자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델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인이 스스로 범사의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도 자족함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지만 우리는 아마 다른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설교할 때는 록펠러 이야기를 갖다 드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감을 품습니다. 올해쯤에나 11조 열매가 맺혀서 로또 복권? 로또 할아버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받은 간증을 합니다. 그런 집회에 가고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붕 뜨지요. 붕 뜹니다. 나도 언제나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안수했더니 누가 뒤집어지고 엎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도 안수받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 특별한 일과 특별한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슨 간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의 장막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예배하는 곳이었겠죠. 예배의 처소였겠죠. 물론 다윗의 장막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단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과 환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환상 속에 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다윗을 다 규범하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춤추고 너무 기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기뻐서 좋았는데 그 열매로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누구의 자식이요? 다윗의 아내가 있었죠. 처음에 본처. 미갈이잖아요. 미갈 그 본처가 왕이 춤추고 좋아하는 걸 보다가 기분이 나빴지요. 채신머리 어깨 시리 창문을 내다보다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미갈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갈리에게는 자식이 없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미갈은 다윗 마누라거든요. 그러니까 본처한테서 자식을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장막으로 너무 춤추고 좋았는지 몰라도 마누라가 심판받은 게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갈은 다윗이 사랑했던 여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하고 애를 썼죠.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춤추고 예배하고 좋았는데 자기 마누라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자식 낳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미갈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법궤를 가지고 수레에 태워서 갔는데 너무 좋았지요. 너무 좋아 춤을 췄지요. 그러다가 법궤가 수레가 흔들거리니까 흔들렸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려 그러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하나인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다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우사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 이야기예요. 다윗의 장막. 말하자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은 좋고 춤추고 찬양했는데 그러다가 다윗이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베레돔의 집이나 보내버렸어요. 나 하나님 너무 무섭다. 난 좋아하고 찬양하고 춤췄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리다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법궤를 그렇게 가져오면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그랬습니다. 법궤는 레위 족속이 어깨에 짊어지고 제사장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법궤지 수레에 태워가지고 가지 말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대치와 자기 흥분으로 다윗이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예배했고 경배했던 것이 진리를 떠나서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환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집회하고 말하면 환상을 심어넣습니다. 환상을 심어넣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집회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든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힘들었을 때 위로가 그 노래만 부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냐 그러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뭐 지고 그거 있잖아. 그 노래 왜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데 힘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를 듣는데 너무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불렀지요. 노래 못 부르는 때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간증이 사람을 이상하게 변하게 만듭니다. 쇼킹한 간증. 아브라함이 그렇게 쇼킹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쇼킹하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렇게 돼서 자식 낳으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험난한 고생을 했습니까? 쇼킹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간증하고 야곱이 간증했어요. 간증해달라고. 사실은 바로 왕이 청했던 모양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내 선조보다 젊은 나이인데 137살인가? 몇 살 되죠? 젊은 나이인데 내가 고생 진탕했습니다가 야곱의 간증이에요. 내가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가 야곱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우리가 쇼킹하고 막 대부흥에 뭐 누구로 쓰임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쾌히 어떻게 해주신다. 그런 걸 받아들이면 문제는 말씀 진리가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면서 말씀이 이제는 기능을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이 사실은 간증이고 예화입니다. 쇼킹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설교를 들었는데 끝난 다음에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간증만 기억이 나요. 아니면 예화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공이 말씀이 주인공입니까? 간증이 주인공입니까? 말씀이 주인공이죠. 말씀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사라지고 조연과 엑스트라만 나타났으면 영화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주인공 옆에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연까지는 보이고 생각날 수 있어도 엑스트라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주인공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영화 중반전 이후로는. 그리고 엑스트라가 칼을 휘두르고 난리를 친 다음에 그 다음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주인공 아까 어디 가더니 왜 안 왔어? 슈퍼마켓에서 과자 사러 가더니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화가 끝나요. 그러면 그 영화 안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들이 무수히 올라가지요. 영화를 왜 그따위로 만들었냐? 내 돈 내놔라. 하나님의 말씀도 주인공은 말씀입니다. 예화가 머릿속에 남아버리면 그거 가짜입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와, 저 신령한 목사님에게 나도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다. 나오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설교를 이용해서 간증을 이용해서 예화를 이용해서 사실은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많이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간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먹어서 내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갈 공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부르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쇼킹한 간증 들으면 올해까지 지나면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겠죠. 사실은 쇼킹한 간증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 1시간 해야지 은혜가 임한다. 그 사람이요 1시간 기도해도 은혜 안 임합니다. 기도 3시간 해야지 된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자가 3시간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가면 그것 자체가 율법이 되고 짐이 됩니다. 기도 자체는 바른 기도에 대한 관점과 눈과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찾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대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내가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나는 1대1로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수한 1000만 명, 1억 3천, 1억 5천, 아니 13억 인구, 70억 인구 가운데 단지 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1대1의 면담과 1대1의 만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몸의 현상이나 감정 때문에 동요는 없을지 몰라도 내 영혼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느 때라도 나아가면 위로를 받고 어느 때라도 나아가면 힘을 얻고 어느 때라도 나아가면 물론 뒤틀린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찾으면 우리의 신령과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도 배고프지 않게 할 말씀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1년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전능자의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에 사용돼야지 엄한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도 오늘도 배부르고 내일도 배부르고 모레도 배부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어디에서 먹으면요? 마음에서 먹으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 이제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신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받아들이는 것만큼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죠.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뭐 특별한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임하지요. 그러나 임할 때 되면 임할 테니까 너희는 내 제자로 내 사명을 다하고 나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고대하면 너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고대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못됐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으면 아침에 누구 만났어요? 주님 만났지요. 주님 만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너무 죄 때문에 고통받아요. 내 마음이 심령이 내 영혼이. 그러니 주님께서 오시면 죄가 끝나요.
주님께서 오시면 죄가 끝나요.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는 데서 완전하게 주님을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부분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더 기뻐하며 그분을 더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 주님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내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믿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도래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안 만나고 살고 있으면 내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안 만나고 있으면,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주님이 임하셔도 나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손님으로만,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요즘에 쓰는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내가 별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으로 내가 채움을 받으니, 그러니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충족된 마음이니 주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 때문에 크게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진짜 남편 되신 주님은 바람을 안 피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남편이고 잠깐 있는 동안에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좀 없는 것과 더 생긴 것이 나를 그렇게 좌지우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다. 현재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주님을 누리는 게 관건이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침에 주님과 만나고 점심 때 주님과 만나고 살다가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30년 만에 뵙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30년 동안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니다. 주님 실제로 보니 더 좋습니다. 방금까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났는데 직접 주님을 배우니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방금 만났는데 또 만났군요. 그렇게 나와야지. 주님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주님을 상상만 했어요. 상상만 했는데 상상한 그 모습 그대로네요. 언제 구름으로 주님을 한번 봤는데 그 얼굴과 시험이 똑같이 생겼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래, 너는 명단 속에 책망받을 명단이다. 저쪽으로 빠져 있어라. 너는 그렇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이 오히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지금 오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더 웨이트, 잠깐만 더 기다리세요. 더 타임을 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오늘 주님과 함께 살려면 내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이런 말씀, 5장 5절 같은 말씀.
아가서에 특별하고 특이하고 다니엘에 특별하고 특이하고 아니면 7년 대환란, 1000년, 5000년, 뭐 며칠, 뭐 1260일, 뭐 등등등등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고 뚜렷하고 아는 말씀. 주님이 우리의 책망하시고 심판하셔도 믿음의 그릇 따라 믿음의 크기 따라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에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야, 네가 지금 엄마가 너를 키우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미적분도 못하냐? 3차 방정식도 아직도 못 푸냐? 이 초딩 5학년아. 그러면 잘못된 책망이 되지요. 잘못된 책망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망을 안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말씀 가지고 네가 왜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아는 말씀 가지고 너가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했는데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없었잖아. 내 사랑 너가 얼마나 누렸느냐? 아버지의 사랑 너가 얼마나 너 마음속에 채워진 거 너가 누렸느냐? 왜 못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너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왜 안 드러났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겠죠. 아,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자, 진리가 뭔지 말씀의 능력이 뭔지 보여주겠다 그러실 거고 그걸 보여주실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어졌다고 진리가 이야기하잖아. 내 말이 이야기하잖아.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 부어져 있는데 그게 나타나야 돼. 그걸 너가 믿느냐? 믿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믿었으면 잘하였다. 너가 그래서 내 사랑 속에 살았구나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모르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부어진 걸 믿습니다. 머리로요? 첫날을 밤새워서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마음의 믿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되면 기도해야지요. 안 되면.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내가 머리로 왜 이리 살까요? 머리로 사는 사람 특징은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판단. 판단은 머리로 하거든요. 머리로. 비판은 머리도 하고 마음도 하고 다 하지만 판단은 주로 머리로 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판단을 잘하죠. 판단은 머리로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통입니다. 두통, 편두통, 두통, 찌끔거리는 것, 머리가 묵직한 것, 멍해지는 것, 생각이 안 되는 것, 갑자기 기능정지. 기능정지 아십니까? 생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멍해졌다가 뭘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로가 안 돼, 작동.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님 너무 많이 사용하셨어요. 잠깐만 쉬어주세요. 과부하가 걸렸어요. 멈춰주세요. 그렇게 이 뇌가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이걸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놓지 않았어요. 사람은 영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영으로 사는데 영과 마음은 거의 하나 같은 것이 영과 마음.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에요. 영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알기보다는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산다면 잘못 가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머리에서 마음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성경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23절을 봐보겠습니다. 7장 23절. 7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고 그런 구절이 있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마음이죠. 마음, 영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은 이성으로 살아요. 머리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정보로 삽니다. 그런데 머리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머리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머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법에 마음의 신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그랬지 머릿속에 새겨라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것이 부수적인 것. 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의 법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말씀이 심령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까 같은 이 로마서 5장 5절 같은 말씀을 책임지라고 묵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더 많이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로마서 5장 5절이다 보면 그걸 멈춰보세요. 멈춰봐서 그 말씀 속에 거하세요. 말씀 속에 거하세요. 말씀 속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더 먹으세요. 반복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에 이제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로마서 5장 5절을 조금 멈추면 더 얻을 게 없습니다. 머리는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로마서 5장 5절을 좀 있으면 건져먹을 게 없어요. 머리는 건져먹을 게 없으니까 머리가 스톱한다 그 말입니다. 더 건져먹을 게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마음의 작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그러지 판타지 같은 환상 같은 어떤 간증이 있어가지고 나를 쇼킹하게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외로움을 느껴요. 쓸쓸함을 느껴요. 허전함을 느껴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시험 나오면 다 맞춥니다. 자, OX 문제 내겠습니다. 50점, 100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OX.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OX. 그러면 다 맞추잖아요. 다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받아들이면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은 역사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잘못 가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머리로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지식과 체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절대 중심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니면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아들 하나랑 딸 하나랑 둘이 앉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 아들 하나, 나 하나. 몇이죠? 2명이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2명보다 많은 여러 명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 임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임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임재라고 성령의 임재라고 느끼는 많은 것들은 가짜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짜가 많아요. 내게 믿음도 없는데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 것이 아닌 임재도 많아요. 환경적으로 집회적인 임재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해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진짜고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오리지널이고 진짜인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 믿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내 딸과 아들과 단둘이 하는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기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단지 복음성과 하나를 부르고 찬양 한 곡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지식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머리로 지식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오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머릿속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판단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섬기고 마음의 율법으로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마음속에서 말씀이 믿어져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